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일까요? 아마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월호 사건 자꾸 많이 말하게 되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은 어떤 학생의 어머니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뉴스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모가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죽으면 이제 오래 사셔서 그랬는가 보다 물론 슬프겠지만 뒷산에 묻고,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고 평생 못 잊는다는 거죠. 가슴에 묻고 평생 고통을 안고 산다 그 말이죠. 왜 사람들은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처럼 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부 설교 때도 이 말씀 인용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 죽음은 쏘는 것, 스팅, 사람을 꽉 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벌에 쏘이면 매우 아픕니다. 이 벌에 쏘여 보았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자주 많이 쏘여보고 그랬는데, 이 벌에 쏘이면 매우 아픕니다. 이처럼 죽음에 쏘이게 되면 벌침에 쏘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토록 비통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망 때문에, 절망. 죽음이 생명의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고, 죽음이 모든 관계를 끝장내버리고, 죽음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 누구나가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토록 고통하고 절망하는 이 죽음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 안에 그 해법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법에 대한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해결해 주는 복음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거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이 1차 독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으며 왜
편지를 보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썼는가를 이해하면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이 가족을 잃고 과도한 슬픔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월호 사건을 겪은 가족들이 겪는 일종 그런 슬픔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학생들을 잃은 부모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형제를 잃은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학생들이 더 그들보다 이 하이라이트를 갖고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과도한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아마 생명을 잃고 죽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남은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 절망을 극복할 것인가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소개하기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돈 많이 버는 것, 복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난제인 죽음,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될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되느냐? 바울이 그 순서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여기 보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해.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 소망 없이 그냥 죽었다 그런 개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요?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뭐죠? 잔다는 개념은 언젠가 다시 뭐하죠?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을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적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지난 금요일날 철야하고 정말 대학교 친구들은 너무 멋져. 이 친구들이 안 떠나고 여기 살면 내가 목숨을 바칠 것 같아.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또 카오시 한다고 나가니까 막 늘 얼굴들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 후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막 또 닦고 막 양심 없는 친구가 버스까지 갖고 와 닦아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또 목자들 만났는데 막 밥 먹는데 막 밥 먹는데 자고 있어. 막 졸고 막 밥을. 내가 집에 가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피곤할 때 잠자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랬죠? 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도 사실은 금요 철야할 때 대학교 친구들이 목사님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근데 나 사실 그때는 괜찮더라고. 맨날 정주가 난 괜찮다고 그랬어. 와, 정말 뒷날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이게 사람이 밥을 먹어도 졸리고 이 서 있어도 흔들흔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시간에 일어났는데도 사람이 도저히 힘을 못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집사람이 차라리 밥 먹고 소파에 조금 누웠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1시간 반 또 잤어요. 야, 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속으로 그런 거예요. 누가 설교 좀 할 사람이 있으면 대신하면 좋겠더라고. 나 오늘 안 나간다고 교회.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성경에서 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에 부활체로 완전히 바뀌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랩처되는 것을 다루는 설교가 아니니까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여기 지금 세상에 잘못된 휴거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공중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중에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뭘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당연히 왕을 영접하러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왕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중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나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대입시켜봐서,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만일에 우리 아이들이, 두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할 수 없겠어요. 상상할 수 없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모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냉정하게 말한다면 이 절망적 상황을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복음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너희 모두가 부활되어서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는 자들은 뭐 하는 자 같이 하라고요? 울지 않는 자 같이. 여러분, 이 패러독스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잃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슬퍼서 계속 슬픔 중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은 내혈인간입니까? 바울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부터 읽어보면 밀레도 항구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교제하고 헤어질 때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떠나는 사람.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본문에서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절대적인 것 때문에 울지 말라는, 언젠가는 이것들이 종식되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울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슬픔에 사로잡혀서 삶이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될 날을 소망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소망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냐는 것이에요. 증거의 여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뭐 논쟁이 벌어지고 기다 아니다 뭐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손을 딱 들면서 여기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논쟁은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장차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다툼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만약 부활했다면 부활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된다는 성경의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거를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에서도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다룰 때 항상 증거를 줘서 증거. 그런데 세상에서 사실 여부를 밝힐 때 크게 두 가지 증거를 채택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복음서 끝부분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들을 거기 소개해 놓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아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이 법학자들을 많이 동원해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 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진짜 증거가 있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양심이 있는 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요. 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지고 법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거기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대표적 증거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무슨 무덤이요? 빈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이제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 돌로 가지고 그 예수님이 묻힌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가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봉을 했습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일에 이 돌을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가지고 누가 열었나 안 열었나 이걸 보기 위해서 임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 입구를 지켰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뭘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시체에 넣고 빈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세 가지 증거를 잘 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쉽게 말하면 힘도 없고 무력도 없는 12명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없애고 그 돌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온다는 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가서 누군가의 말처럼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가 잠깐 누웠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그 큰 돌을 열고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면 그 밖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을 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 또 하나의 증거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목격자. 정말 그걸 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몇 부류요? 세 부류.
목사님 항상 몇 포인트예요? 3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3부류를 우리가 또 나눠야 돼요. 알겠어요? 3부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3부류가 될 때까지는 설교가 끝난 게 아니니까 긴장을 바짝 하면서 드려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목격자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뭐 했던 사람들? 직접 따랐던 사람들. 5절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본문에 근거한 게바가 최초로 목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게바입니다. 반석, 게바 다 같은 말이죠. 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보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나는 남자들도 참 대단하지만 나는 성경을 보면 참 여자들이 위대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빌라도 재판장 대제사장 거기서 신문 받을 때 다 뺑소니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 언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해석하지만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적 컬처 때문에 바울이 지금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을 언급하지 않고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초로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목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어서 11명만이 목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왜 이 본문에는 12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단은 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한 새 시대의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12명 그러면 항상 새 시대를 대표하는 사도단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11명인 걸 알면서도 12명이라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게바 혹은 12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아주 열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때 배신하고 떠난 적이 있었지만 아주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직접 모든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안 믿고 철저하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안 믿으려고. 나는 그 신앙생활 할 때도 물론 우리가 맹신은 안 좋습니다. 맹신은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맹신. 자꾸 그 이단들 무슨 구원파리 자꾸 한국에 이상한 빠져갖고 다니는 사람들 나는 왜냐 그러면 맹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무엇인가를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누가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맹신적으로 믿으니까 나중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맹신자들은 그걸 극복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맹신을 제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자꾸 안 믿으려고 자꾸 그러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도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하면 바울이 예측한 거예요.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믿고 의심 품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아닌데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고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착각한다 이렇게 또 도전한 실제 그랬어요. 실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 거짓 복음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실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열렬히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회의주의자들, 그런 부정하는 자들의 부정을 부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격자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12제자 외에 다른 500여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2명만 본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왔다고요? 또 다른 50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500명이 누구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형제라고 쓴 거 보니까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소개해요? 12명의 제자를 질적인 면에서 증거한다면 500의 형제는 양적인 면에서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2명은 예수님과 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 그러면 내가 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몇 명? 500명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도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진짜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 태반, 쉽게 말하면 절반쯤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절반쯤 살아있었다. 가서 그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한테 너희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부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가서 확인하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 특별히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증거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명의 사도 500의 형제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도 언젠가 부활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자꾸 우리가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안 되면 절망하는 것이에요. 목회자인 나 자신도 뭐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절망하고, 여러분이 뭐 세월호 목표가 안 되면 절망하고, 돈 못 벌면 절망하고, 죽으면 절망하고. 왜 그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전부도 아닙니다. 진짜 영원하고 전부는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우리가 부활된 이후에 사는 그 세상이 영원하고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바울처럼 부활신앙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죽어도 살 것이고, 내가 혹시 이 세상에서 뭐 실패해도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류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던 사람이 목격자였다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을 전혀 뭐하지 않았던 사람? 신뢰하지 않았어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사도 전체에게 보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12명이 봤다고 했는데 또다시 한 번 더 12사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여줬어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한꺼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도 보여줬어요. 아마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전통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 우리가 따랐던 예수가 죽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쫓았던 소망하고 쫓았는데 자기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 그들이 성경에 보면 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 죽음.
아, 이제 우리도 예수처럼 잡히면 죽는구나. 죽음이 두려웠어요.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돼서 죽음을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살아있는 순교자였죠. 야사를 보면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었지만 죽지 않았어. 끝내 죽지 않고 살다가 이제 운명을 다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가 죽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거슬러 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을 기독교 미신처럼 믿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여기 미신들도 자기들 뭐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다 그런 거 하는 거 다 종교를 의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미신도 있어요. 기독교. 부활신앙이 아니야. 그런 걸 말도 되잖아.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사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냐. 믿지도 않아. 그럼 교회를 왜 다녔냐.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 평안을 얻는 것은 불교에 가서도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 절에 갔다 온 사람들 시주하고 오면 아, 오늘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그렇게 말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무슨 TV 하나 봤는데 그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TV 여행지 보여주는 거. 베트남 보여주는 데 보니까 무슨 베트남은 또 새들을 막 그렇게 키우면서 이 새장들을 팔더라고. 그래 그 PD가 물어봤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베트남은 또 이 새가 복을 가져다 준대. 새가 어떻게 가져다 주냐니까 이 새장을 사다가 집에다가 놓으면 새가 글쎄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새가 이렇게 새장을 발길질을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온대. 야 정말 놀라지도 않군요. 안 믿게 되면 그러죠. 여러분은 그런 줄 압니다. 아니 새가 또 새장의 발길질을 이렇게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온대. 나는 기독교가 만일에 부활신앙을 믿지 않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만 믿으면 그 새 믿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거. 그러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 말씀대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지.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과도한 슬픔에 빠지거나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좋은 세상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명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었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야고보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줍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고보에게 12사도 중에는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사람이 있어요. 12사도 중에는 동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야고보는 그 두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육체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었죠, 육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다. 예수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이게 신앙에 놀라운 거예요. 같은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아마 그랬겠지. 뭐 우리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같이 뭐 밥 비벼 먹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뭐 요단강 가가지고 뭐
목욕도 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같이 고기도 잡고 그랬더니 형 동생하고 형 뭐 저거 그랬는데 갑자기 그 형이 내가 메시아다. 미쳤구나 우리 형님. 고기 잡아먹고 식인놀이 걸렸나? 뭐 이랬겠지. 심지어 마리아랑 그 예수님 형제들이 언젠가 예수님 잡으러 오게 됐어. 예수님 잡으러 오기도가 우리 형님이 지금 미쳐가지고 제 형씨한테 잡아다가 동네 갖다 가져놓자 그랬는지 뭐. 안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뭐 했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야고보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뭐 했던 사람? 대적했던 사람. 이 발전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부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던 사람들,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격.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뭐 했던 사람?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8절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한 아주 강력한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12사도는 한때 예수님을 버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도 회의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간 중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만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는데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헤드, 리더 역할이 바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왜 바울이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했다고 내가 오늘 설교했죠. 여러분, 대장들은 직접 가서 돌로 안 죽이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예요? 죽여. 이렇게 하잖아. 손으로 죽여. 뭐만 보관해줘요? 옷 이리 가져와. 가서 죽여. 그러니까. 바울이 대장 됐다는 게 그 당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돌려내버렸냐 이거예요. 왜 그의 생애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 했다고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자기 자신의 강한 임팩트고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정말 모든 겸손을 동원해서 소개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뭐한 자? 난 자. 물론 학자들은 이 만삭이 못 되어서 낫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바울은 실제 뭐 7삭궁인가 8삭궁인가 자꾸 이러냐.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가능성을 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진짜 8삭궁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수많은 앞서서 사도로 콜링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가 제일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맨 나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정립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 이게 장구한 목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는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크게 착각한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로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떠나서 유대교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분파주의자들로서 예수님이 이단의 교주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단들을 싹쓸이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자기 인식 체계에 완전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가 대적하고 내가 멸시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자기 인식론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인간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 세대, 이 소망 없는 세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도 부활된다는 그 소망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서 삶의 절망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